당신은 이미 수백 번이나 주기도문을 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당신이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너무도 강력하고 깊이 있는 것이어서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텅 빈 의식처럼 반복하고 있는 기도,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에 전혀 닿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문제는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준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가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때로는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로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말만 반복하길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마치 마법의 주문이나 종교적인 공식처럼 사용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연결되는 모델, 영적인 구조를 제시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말을 반복하고 다시 일어설 때는 똑같은 상태입니다. 평안도 없고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기도가 텅 빈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반복되는 일상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해요. 할머니께 배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 삶은 그대로예요. 두렵고 혼란스럽고 밀린 청구서들, 집안 문제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기도할 때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죠. 사실 한 번도요. 항상 자동적으로 했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은 자동적으로 외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계시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단어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 여성이 기도를 살아내기 시작했을 때 단순히 반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각 단어가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심을 느껴요. 어쩌면 이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수년 동안 기도해 왔지만 아직도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한다고 느낄지도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는 주기도문이 어떻게 당신 삶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숨겨진 7가지 영적 비밀을 이해하게 될 때 말이죠.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의미 있게 들리기 시작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이게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비밀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이 기도를 시작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신 것은 단지 아름다운 말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깊은 진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전능하신 창조주, 멀리 떨어진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밀함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믿어도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멀리 있었거나 차갑고 학대했거나 냉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느낍니다. 멀리 계시고 너무 바쁘시고 너무 화나 계신 분처럼 말이죠. 그러니 기도는 차갑고 감정 없는 독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십니다. 이런 종교적인 오해를 깨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움에 떠는 종처럼 다가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녀로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롭게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가면 없이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길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위엄과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지만 가까이 계시기를 선택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거룩하시지만 다가갈 수 있는 분, 크신 분이지만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가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기도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신뢰하며 대화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관계의 시작이며 텅 빈 의식이 아닌 살아있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밀 2.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예수님은 진짜 기도의 첫 번째 움직임을 보여주십니다. 예배, 무언가를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외심으로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의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존귀와 존경,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바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다시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우리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좌에 두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버림받지 않았음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왕이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임재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름은 단순한 라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그분의 임재를 당신의 삶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아무것도 그대로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급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먼저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믿음이 정렬되고 당신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당신은 올바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불안함이 아닌 친밀함의 자리에서. 비밀 3.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기도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죽은 후 천국에 가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평화와 정의, 사랑과 치유, 질서가 있는 곳,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자리를 차지해 주세요. 주님의 가치관이 저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방식이 저의 방식을 대체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완전한 변화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강력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면 어둠이 쫓겨납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고 불안은 자리를 비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실천적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당신을 거절한 사람을 사랑할 때, 복수가 아닌 정의를 추구할 때, 혼란뿐이던 곳에 평화를 가져올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부분은 행동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과 뜻을 맞추고 이 땅에서 하늘 시민처럼 살기 시작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비밀 4.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아마도 기도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자유로운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낫다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 방식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왔나요? 그리고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좌절하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은 없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정렬입니다. 기도는 항복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을 너무도 신뢰하기에
주님의 길이 제 길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을 때 평안이 들어오고 불안이 떠나가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그것은 인도입니다. 그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필요를 아십니다. 당신이 상상도 못한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느리게 느껴져도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당신은 진정한 목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 당신을 파괴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짜 살게 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진리로 자리 잡을 때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닌 삶의 방식이 됩니다. 비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부분은 진정한 일상의 신뢰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한 달치 양식이나 내일의 공급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준비하려 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쌓아두려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지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단순한 음식이나 돈만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감정적인 힘, 영적인 방향, 지혜, 인내, 용기, 경제적 공급, 평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삶으로 옮겨가도록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자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루치 믿음으로 한 달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하나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공급을 주시고 당신이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결핍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무엇이 부족할지 두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깊이 숨을 들이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을 붙들어 주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공급하실 것입니다. 공급은 옵니다. 하늘을 의지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 6.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는 기도에서 가장 자유롭게 하는 지점, 용서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요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진짜이고 완전하며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 실수, 잘못된 선택들, 감춰진 죄들,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게감, 수치심, 정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멈추게 하고 기도를 막고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들어오고 당신을 깨끗하게 하며 회복시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반만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용서하실 때 잊으십니다. 당신을 정죄하던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당신이 받은 그 용서, 그 동일한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감옥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치유됩니다. 당신이 용서받을 때 당신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진심 어린 한마디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이나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분은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비밀 7.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하나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단지 요청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을. 당신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막을 당신의 삶, 가정, 생각, 영혼 위에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악이 아니라 매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차원의 공격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기도의 능력을 이해할 때 당신은 권세를 가진 자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문장은 구원을 위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이미 수없이 많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신 것도 모른 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가 피했는지, 얼마나 많은 잘못된 문이 닫혔는지, 얼마나 많은 사탄의 함정이 하나님의 보호로 무너졌는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거의 학대적인 관계에 빠질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고 그녀는 외롭고 감정적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남자가 나타났고 왕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주기도문을 매일 이해하며 방향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의 초자연적으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에서 그 남자의 진짜 의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안한 마음으로 깨어났고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남자는 이미 여러 여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분별력 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으로 덮이게 됩니다. 당신은 하늘을 당신의 전투에 초대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 말씀이 당신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변화시키는 믿음을 함께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을 들으며 당신은 어쩌면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아름다운 문장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여정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악에서의 해방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사이클입니다. 하늘의 공급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이 길을 따라와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연결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는 반복되지만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은 참여하지 않고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그러다 보면 믿음은 얕아지고 식어지고 피상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갈망하던 영적인 깊이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이 기도 속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 말씀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각 문장을 하나의 삶의 실천 결단, 믿음의 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전체 사이클을 다시 보세요. 당신은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를 인정하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나라에 순복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뜻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매일의 공급을 구합니다. 당신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풉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호받고 지켜지고 평안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언약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게 된다면 당신의 영적 삶은 더 이상 얕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박할 때만 찾는 그런 믿음이 아닌
매일 살아 움직이는 믿음, 깊이 있고 실제적인 믿음, 당신을 지탱하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라는 느낌이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온 기도문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필요한 때라는 것. 그렇다면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음 단계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신앙 여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당신을 하나의 도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도 영적 규칙도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초대장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당신은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냥 말하지 마세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아내세요. 다음은 그 실천 방법입니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아들, 딸로 다가가세요. 그분이 가까이 계시며 사랑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임을 고백하세요. 다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높이세요. 선하심, 공의, 자비, 신실하심을 기억하세요. 3.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가정, 일터, 결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평화와 사랑, 정의의 나라가 당신 안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구하세요. 4.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음을 내려놓고 두려움과 염려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주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으세요. 5.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간절하되 절박하지 않게 아버지를 신뢰하며 구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그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선언하세요. 필요하다면 적어보세요.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보내주세요. 7.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인 보호를 간구하세요. 영적인 보호를 간구하세요.